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미국의 달라스에 웨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직업은 페인트공인데 하루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 페인트를 칠하다가 그만 실수로 그 고압전선이 있죠. 거기에 몸이 닿으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감전사고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사고가 됐냐면 이 감전사고로 3개월을 혼수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 3개월 만에 깨어났는데 이 웨인즈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난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의 한번 얼굴을 볼까요? 사고 나기 전의 얼굴과 사고 난 이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저런 모습. 다행히 입의 기능이 일부 살아있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을 대면하며 웨인즈는 죽어야 되겠다. 특별히 자기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에게 내 이 흉측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너무나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아빠 사고 이후에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진 이 아빠의 얼굴을 보며 이 딸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그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아빠 사랑해 라고 속삭였대요. 이때 웨인즈의 마음속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꿈틀거리는 삶의 의욕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내 흉측한 몰골을 보면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자신에게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한다고 안아주는 딸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이 딸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 수술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30명의 의사와 간호사 무려 17시간 동안 수술을 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의학적인 기반을 닦게 되죠. 그 장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마취에서 깨어난 웨인즈가 의식이 돌아오며 눈물을 흘리며 첫 마디를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게 그 딸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지금쯤 죽어 있었을 것이다. 나에게 희망을 준 내 딸아이가 있어서 나는 오늘도 살아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웨인즈의 말이 자꾸 뇌리에 남았어요. 별것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어린 딸의 뽀뽀가 나에게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남을 짓밟고 남을 절망하게 만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의 인생은 이 웨인즈의 딸처럼 누군가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살아야 된다는 용기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을 짓밟고 내가 이기면 당장은 편할 수 있지만 결국 역사는 남에게 희망을 주고 남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이 역사 속엔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이 계신 자리, 그 자리가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학교일 수 있고 교회일 수 있는데, 그곳이 어떤 자리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절망을 안기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남의 인생을 절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 조금이나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면 그것은 어떤 삶일까? 그래서 그런 주제를 마음에 품으면서 사도행전 27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재판받지 않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요청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이 재판을 빌미로 황제와 대면하게 되고 그 기회에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굳이 풀려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게로 가서 재판받게 해달라는 여러 가지의 간청 때문에 그는 여러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가 속한 집단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배 안에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죄수들, 그리고 배를 운항하는 선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수들을 압송해가는 책임자인 군인들, 그리고 이 군인의 최고의 책임자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지휘 아래 배가 떠나서 터키 남쪽의 무라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다시 며칠 쉬었다가 그리스 남쪽의 미항이라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탄 배의 일행들은 몇 달 동안을 머물기로 합니다. 이유는 지중해 연안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겨울에 비가 많이 내리고 겨울 태풍이 많습니다. 한국은 여름에 비 오고 여름에 태풍이 있지만 유럽의 지중해 해안은 반대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이 바다를 아는 사람들, 또 바다에 나가는 사람들은 겨울 운항은 안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미항에서 11월 달 정도부터 한 3월 정도까지 바다에 나가지 않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원칙을 깨고 선원들이 여기 몇 달 동안 머물 수 없다고 항의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원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3월까지 겨울을 여기서 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아주 작은 항구예요. 그래서 별로 즐길 거리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먹거리도 시원찮은 정말 촌동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배로 움직이면 큰 항구가 나오는데, 거기는 먹거리, 즐길 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은 곳이니 기왕 겨울을 날 거라면 이 미항 말고 배를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다른 큰 섬에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이렇게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였던 백부장이 선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그들 말대로 배가 움직였는데 지중해 연안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고 봐라, 별일 없잖아. 그리고 그들은 신나서 목적지를 향해 가지만 희망에 부풀렀던 그들의 상황은 오래 가지 못해요. 왜? 사도행전 27장
14절에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변합니다. 얼마 안 돼요. 출항한 지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유라굴로라는 말은 동풍과 북풍의 라틴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큰 북동풍이 불어왔다 그런 말이죠. 엄청난 태풍이 불어왔는데 얼마나 이 태풍이 강했는지 선원들이 배를 밧줄로 묶고 물건을 묶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바람이 그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들이 마주한 태풍은 선원들이 손 쓸 수 없는 태풍을 만난 거예요. 급기야 선장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주 중요한 양식을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짐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버려라. 얼마나 위중했는지 그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짐들을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태풍이 너무 강하면 배가 막 아무리 키를 잡고 움직여도 운전이 운항이 안 되니까 배가 막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제일 무서운 게 암초에 부딪히거든요. 근데 물건이 많을수록 배가 자꾸 가라앉으니까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배를 최대한 물 위로 띄워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암초에 부딪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버리는 거예요. 태풍 앞에서 모든 물건을 다 버리게 해요. 그러나 아무리 최선을 다했지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왜 점점 더 자기들이 최선을 다했지만 표정이 어두워질까? 20절에 이유를 설명하죠.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당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던 별이나 해나 달이 보이지 않지요. 그러니 몇 날 며칠 그렇게 지내다 보니 지금이 몇 시인지 며칠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시간과 방향, 위치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그러니까 그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는 말로 표현이 안 되겠죠. 사람이 나는 이겨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두려워하고 울부짖으면 그 두려움의 공포가 전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완전히 패닉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배 안에가. 어느 순간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정적만 그 배에 흐르고 있는데 이때 어떤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설사 이 태풍에 배는 부서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에 있는 사람 누구도 다치거나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면 우리 모두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은 백부장이나 선장 이런 정도의 말이라면 믿겠지만 의외로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죄수인 바울이었어요. 자, 그러면 죄수인 바울이 이 절망의 순간에 무슨 근거로 희망을 외칠 수 있었던 걸까?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누구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날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뉴스나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세상의 뉴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니라고 했는데 내 의지나 감정이나 내 생각이 그러기를 바래서 애써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정확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파수 정확하게 맞추면요, 라디오의 음악, 뉴스 또렷하게 들립니다. 안테나가 정확하게 서 있으면요, 수신이 안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정확히 세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 앞에 우리의 주파수를 정확히 세우면 또렷하게 들립니다. 이게 네가 가야 될 길인지 아닌지,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응답은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해요. 하나님은요, 가라 마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 말든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다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정확히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알려면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스, 노를 정확하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기도했는데. 아니란 얘기죠, 그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남이 못 듣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폭풍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문제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해답을 알고 있으면요, 그 폭풍과 전쟁과 기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답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주파수를 맞추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가 목표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우린 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과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이 답을 우리는 쥐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배에 있는 백부장, 군인들, 사공들, 죄수들은 뭘 바라봐요? 짙은 먹구름을 보는 거예요. 집어삼킬 것 같은 무시무시한 파도를 보는 거예요. 지륵같이 어두운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바라보면 사람은
죽음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연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바울은 뭘 봅니까? 먹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륵 같은 바다, 집어삼킬 것 같은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나에게 꿈과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년 한 해 내가 살아온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산 사람들은 아닌지. 흔히 우리는 상황이 희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일하기에 좋은 때야, 상황이. 지금은 상황이 별로 안 좋은 때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하는데 사실 그건 정말 너무 유치한 거죠. 진짜 복 받는 사람은 상황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이 불경기든 무슨 호경기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복 받는 사람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상황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희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희망을 만드는 거다. 어떤 사람의 시선이 희망을 만듭니까? 그 답은 분명합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바라보고 죽음의 가능성을 볼 때 되는 것을 보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학계에서 수없는 연구 데이터들이 나와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어라고 하는 교수가 이런 실험을 합니다. 호텔 객실에서 청소하는 사람들 두 그룹을 나눠요. 그리고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오늘 하루 종일 호텔 객실을 청소할 때 단순히 청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청소를 할 때 얼마의 칼로리가 소비되고 당신들이 청소를 하면서 쓰는 에너지 때문에 몸과 체중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그것이 혈압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데이터를 설명하면서 청소하는 게 단순히 내가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건강에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아무 설명 안 해요. 청소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이 두 그룹을 4주 동안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하게 한 다음에 4주 뒤에 어떤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측정을 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앞에 그룹,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 거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그룹에서는 체중, 혈압, 체지방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면서 모두가 의미 있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말로만 설명한 그룹에게는 신체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찮은 일, 청소나 하고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일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거 내가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내 건강관리를 위해서 좋은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일의 효율성, 몸의 건강 상태가 훨씬 좋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청소라는 일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체가 놀랍도록 반응한다는 이 이야기. 하물며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고 그 생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인간은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살았는가? 굳이 안 되는 쪽, 남들이 불평하면 그 얘기에 동의하는 쪽, 이래서 이 나라는 못 살고, 이래서 우리 사회는 안 되고, 이래서 내가 있는 곳 직장은 안 되고, 온통 안 되는 쪽, 부정적인 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인지, 그게 내 현실 속에 존재하지만 그 가운데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고, 내 의미를 찾고자, 보람을 찾고자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완전히 달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되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면요, 남들이 다 말려도 사람은 그 길을 가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없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으면,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그 시대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절에 희망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중간중간에 세우시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세우십니까? 갈렙, 여호수아, 다윗, 느헤미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가장 어두운 시대에, 특별히 희망이 꺼져가는 시대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남들처럼 똑같이 안 되는 쪽을 바라보지 않고 되는 쪽, 희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시대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누군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오늘도, 아니 내년에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 공동체에 누군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발탁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을 쓰시겠어요? 안 되는 쪽 바라보면서 기회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난 될 수 있어, 난 할 거야, 이렇게 희망을 갖고 보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먹구름 너머 태양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전히 먹구름 뒤에 찬란한 태양빛이 있는 것을 아신다면, 먹구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고 먹구름 너머의 태양을 보는 인생, 우리의 상황 너머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내년부터 시작하지 말고 올해가 다 가기 전 마지막 날부터 하루 앞당겨서 오늘부터 내년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폭풍을 만나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을 한 지 14일째 되던 밤에 오늘 성경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자, 사람이 살다 보면 꼭 우리가 함께 살다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맥 빠지죠. 몇몇 선원들이 가만히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거 앞은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육지 가까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배에 있다가 우리 모두 다 이거 진짜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선원들에게 생겨요. 그래서 몇몇 선원들이 속닥속닥 뭘 작당하느냐, 야, 안 되겠다, 우리라도 살자. 그래서 그 배에 보면 구명보트 있죠. 그거를 내리고 몇몇 선원들이 몰래 배를 탈출하려고 해요. 배를 버리고. 근데 이게 발각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발각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군인들이 타고 있죠. 군법으로 이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이 나서죠.
죽이지 마십시오. 죽이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저 사람들을 벌로 다스려서 저 사람이 없다면 이 배는 누가 운항하느냐,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바울은 여기까지 모두가 왔으니 조금 허물이 있어도 모두를 살게 해야 된다. 나만 살고 잘하는 사람만 상 받아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살게 하는 곳이 돼야 되니 공동체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실수하고 부족해도 저 사람들을 벌하지 말고 용서하고 함께 가자. 이것이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죽이면 안 된다고 의견을 계속 내니까 백부장이 그들을 처형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군인들, 선원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료 죄수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위로와 격려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바울이 처음에 예루살렘을 떠날 때만 해도 바울의 표면적인 신분은 죄수였어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와서 바울이 표면적인 자신의 위치를 넘어 그 이면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돼 있어요. 여전히 표면적으로는 그는 죄수예요. 그런데 그의 삶의 이면의 삶을 보면 그는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지도자, 위로자, 갈 길을 밝히 보이는 리더가 돼 있어요. 인생은요, 표면적인 것 가지고 살면 절대로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요. 표면적인 건 뭐예요? 내 나이가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업, 학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 여러분이 사는 동네, 이게 다 표면적인 거죠. 너 어디 살아? 당신 몇 살이야? 당신 직업이 뭐야? 당신 재산이 얼마나 있어? 당신 타고 다니는 차가 뭐야? 이게 다 우리에게 표면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표면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 있죠. 아, 나는 어디 살고 말이야, 나는 어느 대학 나왔고, 나는 이 정도의 돈도 있는 사람이고. 이거 표면적인 거 가지고 행복을 찾는 사람, 진짜 행복은 표면 너머의 이면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런 사람인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이면 속에 남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통찰력이 있고 깊은 영성이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넘어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이면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장애를 가졌든,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든, 또 내가 어떤 남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환경에 놓였든 간에 그 표면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그 상황에서 드러낼 것이냐, 이면적인 나를 드러내는 것이 축복을 받는 거다. 괜찮아요? 그 교회는요, 참 놀라워요. 어떤 게 놀랍냐면, 제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옛날에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옛날 교회에 가면 저 시골에 혼자 되신 할머니, 과부들, 이런 분들이 그 세상의 한을 이기려고 교회에 와서 새벽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저 목사님 옆에서 신방 다니고 뭐 다 하다 보니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많이 배우시고 부잣집 할머니도 아니고 무슨 뭐 그 동네에서 원래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생활 속에 쭉 젖어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누구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의 기도에, 그분의 영적인 영향력 아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이면적인 삶이에요. 그게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해에는 가지고 있는 조건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잠재력, 달란트가 폭발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막 사람들을 위로하는데 날이 밝았어요. 저 앞에 어렴풋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육지가 보이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선원들과 군인들과 죄수들이 야, 드디어 육지가 보인다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선원들이 흐리게 보이는 저 앞에 육지를 향해 희망이 생기니까 배를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곳은 이 큰 배가 들어갈 수 없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육지가 보이니까 막 배를 몰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배가 모래톱에 걸려요. 큰 배는 물이 어느 정도 깊어야 되잖아요. 근데 얕은 물을 가다가 큰 배가 모래톱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서 배가 좌초되고 산산이 부서지면서 난파가 됩니다. 물론 어렴풋이 육지가 보이긴 하지만 아직도 그 육지까지 가려면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배가 꼼짝달싹 못하고 결국 난파가 되면서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리게 생겼어요. 이때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뭘 하겠어요? 칼을 뽑아서 죄인들부터 치는 거예요. 죄수들부터. 왜? 이 죄수들을 어떤 이유에서 놓친다는 건 군인들이 자기 책임을 못하는 거니까 이런 급박한 상황에선 군인들은 이 죄수들의 목부터 치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칼을 뽑아서 목을 치려고 할 때 이때 백부장이 나서요.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사람은 원래 내가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향을 받으면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영향을 받으면. 이 백부장은 이 바울에게 영향을 받은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백부장이 죽이지 말고 헤엄을 칠 줄 아는 사람은 저 육지까지 헤엄치게 하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널빤지라도 붙들고 살아서 육지에 도착하라고 해라. 그리고 개인적인 미션을 주고 뛰어내리게 하죠. 자, 몇 사람이 죽었을까요? 몇 사람이 살아왔을까요? 오늘 성경 44절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요?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배 안에 276명이 있었는데 무사히 육지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죄수든 군인이든 선원들도 모두 바울을 따라서 기꺼이 누구도 도망치지 않고 육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고 무사히 로마로 가는 것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희망을 주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이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게 뭐냐? 혼자 잘 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희망의 사람은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우린 혼자 잘 사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자기도 잘 되지만 누군가를 잘 되게 해주는 걸 볼 때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고 머리를 숙이고 그 사람을 존경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들, 아무리 그 사람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걸 다 가졌든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살려주거나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돼 있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사람은 자기 혼자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불어 함께 잘 살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인터넷 어느 카페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쓴 글이에요. 성탄절 전날 눈이 많이 내렸는데 아침에 나가보니까 밤새 소복히 쌓인 눈을 누군가 자기 가게 앞을 깨끗하게 쓸어놓고 혹시 사람들이 가다가 미끄러 넘어질까봐 그 위에 누가 담요를 깔아놓았어요. 주인이 혹시 알바생이 했나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을까? CCTV를 돌려보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일주일에 몇 번씩 매장 근처에서 리어커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계신데 그 영상에 고스란히 나와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이 노인이 빗자루를 들고 나와서 카페에 눈을 깨끗하게 치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선가 이불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다가 이불을 깔아놓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사장의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아, 내가 사는 세상이 아직은 따뜻하구나. 그리고는 며칠 뒤 이 노인이 폐지를 주우러 오셨기에 자기가 준비한 작은 케이크를 살포시 드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함께 살자고 기꺼이 눈을 쓸었던 이 노인,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행동에 누군가에게는 미소와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갖게 만들어 주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냥 한낱 어디에선가 있었던 에피소드가 되지 말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일상의 얘기가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에피소드처럼 귀한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것이 일상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일터는, 우리의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새해에는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 없는데 내 가까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이런 희망의 작은 이야기들이 모란모란 피어나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걷는 길이 꽃길이 되고 우리가 걷는 길이 멋진 아름다운 길이 되도록 그렇게 꽃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